아멘. 1970년대 한국 교회는 성령 세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성령론이 성행하였습니다. 첫째는 개혁주의 장로교 계통의 성령론, 두 번째는 감리교 성결교 계통의 성령론,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성령론이 존재하였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프리젠테이션 함께 보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혁주의 장로교 계통의 성령론은 성령 세례를 바로 구원받는 중생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것이며 그 뒤에 성령 충만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 계통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불세례라고 말하는데, 그 불세례를 받으면 죄를 짓고 연약했던 사람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도박을 못 끊었던 사람이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한순간에 끊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은사와 능력을 받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되고, 방언을 할 줄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임직할 때, 직분자를 선출할 때 다양한 기준을 갖고 평가하지만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집사도 될 수 없고 교사도 될 수 없는 이러한 맥락으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이슈가 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오늘 이 밤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행전의 장르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장르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사건과 설교.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사건과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건을 볼 때 그 사건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설교를 같이 봐야,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의 황금 보화로 된 집에 금면류관 쓰고 막 예배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을 통치하는 천상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상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상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은사 받는 세례, 능력 받는 세례, 거룩하게 되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통치에 참여하는 것, 구원받는 것,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만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확장되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여기서 성령이 임하다라는 것은 에페르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에피라는 전치사, 뭐뭇 위에라는 전치사와 오다라는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위로부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위로부터 임함을 알 때, 그 위로부터 임할 때 성령께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그 두 가지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드디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성령 세례받는 것과 성령의 능력받는 두 사건이 중첩된 사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장로교는 성령 세례를 이해했지만 성령의 능력받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은 성령의 능력받는 건 알았지만 이 성령 세례의 특수성, 지상사역에서 천상사역으로 바뀌는 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오늘날도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건 여러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지상사역에서 천상사역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특수한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사 가운데 단 한 번 사도행전 2장에만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 오순절 성령 세례는 한 번 일어나지만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은 사도행전 9장, 10장에도 일어났고 또한 교회사 가운데서도 일어났고 오늘날 천국교회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 받는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순절 사건은 반복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시고, 오순절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나지만 능력받는 일들은 오늘날도 지속된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여기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오순절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순절이 성취되었다, 진짜 오순절이 이루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순절이 뭘까요? 오순절은 6월절 지나고 난 50일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의 진짜 성취는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럼 오순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6월절 지나고 50일 지나면요, 구약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밭의 첫 소산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순절이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끝나고 천상사역, 말세,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히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순절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호련히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 정확한 타임, 그 새 언약의 시대, 말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오순절에 정확히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말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첫 번째는 아주 특수한 성령 세례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사건입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우리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쓰여 있죠. 크게 누가 말했을까요? 성령 충만은 바울과 누가가 종종 사용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바로 내적인 충만, 바로 내 성품과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는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가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바울과 같은 내적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충만을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광야에 가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라고 말했죠? 권능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뭘 받았대요?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누가는요, 누가가 이해한 성령 충만은 단순히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은사와 외적인 능력을 받는 그 충만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는 게요, 우리 합동 측 하면 막 은사, 중지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합동 측을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정통 신학자인 죽산 박형용 박사님의 1971년 신학진함의 글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자도서관에서 1971년도에 쓴 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박형용 박사가 성령 충만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행복과 능력의 적당한 현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행복과 능력의 적당한 현현. 바로 능력이 적당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생활 충만과 봉사 충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 충만이라면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생활 충만이라고 말하고, 봉사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증인이 되기 위해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 여러분 이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 박형용 박사랑 또 하나의 라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박윤선 박사입니다. 박윤선 박사의 1979년도에 쓴 성령의 은사에 관한 글을 제가 또 뽑아왔어요.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 쓰여 있냐? 방언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윤선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기록된 방언은 성령의 은사였다. 그뿐 아니라 교회 시대에 나타난 소위 방언들 중에는 거짓된 것들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당신은 과연 말할 수 있는가? 바로 박윤선 박사 역시 오늘날 방언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동신교회라고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에 권성수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성령 충만을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상 충만, 비상 충만. 성령 충만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상 충만, 하나는 비상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통상 충만이란 뭐냐? 보슬비와 같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잘 모르게 내 안에 점점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고 하는 그런 보슬비와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통상 충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아주 강하게 소낙비와 같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가지로 이 비상충만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 프로젝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첫 번째, 비상충만 받으면 일어나는 일.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의 비상충만을 받으면 끊지 못했던 죄가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 있죠? 교도관 전도자였던 박효진 장로님.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폈던 사람이 한순간 이덕진 목사님과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예 담배를 끊어버렸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비상충만을 받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방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실감이 있다는 것이요. 저는 2005년 군대에 있을 때 예레미야서 2장 20장 9절의 말씀을 봤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내 눈앞에 떠오르듯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 앞에 제가 하루 종일 울며 주의 종으로 그때 제가 서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상충만 임하면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실감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역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그렇게 귀신이 많았는데 오늘날 다 없어졌나요? 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왜 교회 가운데 귀신이 나가는 역사들이 없을까요? 흔하진 않지만 저는 수련회나 단기 선교를 가면 꼭 한두 명씩은 exposing the evil spirit, 바로 악한 영의 드러냄을 만납니다. 그러면요 정말 성령의 비상한 은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영들이 팍팍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상충만을 받으면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언제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했는데 정말 그 응답들이 왔습니까? 성령의 비상충만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막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재밌어지고 기도가 신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교회의 변화와 폭발적인 성장.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한국교회에 보면 두 가지의 부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본주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문화사역 잘하고요, 이벤트 잘하면요 부흥합니다. 행정적으로 아주 일 깔끔히 처리하고, 제가 있었던 한 교회는요, 숫자, 그날 왔던 숫자 퍼센트까지 다 매겨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거 보험회사 직원이야? 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인본적으로 철저하게 사람들 계산하고 행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숫자가 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느는 부분과 성령의 비상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예배가 부흥하는 역사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상충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비상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복음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프로젝트는 없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각기 다른 언어들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비상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요, 오늘날 성령의 이 비상충만 받으십시다, 능력을 받으십시다 하면요, 사람들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막 그렇게 받고 싶어서 기도원도 가고, 막 명절 되면요, 추석 되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바글바글 막 기도하러 오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능력 받으십시다 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교만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자신의 기도원으로 오라고 말해요. 기도원에 오면 내가 이렇게 등 두들겨주면 우리 집 개도 방언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막 은사를 줬다 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귀신 본다고 해놓고 나서 막 가래를 이렇게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래 뱉어서 귀신 나가면 저도 뱉겠습니다. 근데 가래 뱉어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보면 막 기도원 가보면 막 가래 뱉는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막 투시 은사 받았다라 그래서 헌금 봉투가 딱 오면 딱 잡으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맞춰요. 이건 점쟁이죠. 여러분, 왜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잘못된 동기로, 크게 잘못된 동기로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 그릇된 동기로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영의 역사는 맞지만 과연 그것이 성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다른 불 같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상한 불이다, 다른 불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성령 받으면 이상해질까봐, 무서워질까봐, 삶이 망가질까봐 젊은 사람들이요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 증거자로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을 구할 때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그대로 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냐? 성령의 능력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때가 돼서 예배 몇 번 드리고 몸으로 몇 개 봉사하면 어느 순간 중직자 되고 어느 순간 중요한 위치에 처하고 있을 때 전혀 능력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받는 것에 대해서 갈망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보셨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기 위해 냉랭한 주일학생 하나가 울며 회개하기 위해 그 옆에서 진땀 빼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거액의 물질을 여러분 흘려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능력받아 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능력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는 주의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 합니다. 왕년에 은사 안 받아본 사람 어디 있어? 그게 다가 아니야. 제가 단언하건대요, 그 사람은 제대로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어디 주님이 왕년에만 받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날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 영혼 살리기 위해, 교회가 선교하고 부흥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71년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 D.L. 무디가 브루클린 집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더 이상 D.L. 무디가 부흥회를 할 수 없어서 그 부흥회를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무디는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없어. 무디의 이야기는 참 좋은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무디가 철저한 실패를 깨닫고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 위에 뭔가가 콱 누르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가까운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나에게 방 한 칸만 빌려줘. 그래서 친구가 방을 빌려주자마자 그 방에 들어가 거기서 주님께 필사적으로 부르짖으며 성령의 은혜를 구했을 때 소낙비와 같은 성령이 무디를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손을 걷어가 주세요. 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주님,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D.L. 무디가 말했대요. 그때부터 무디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다니며 영국과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진짜 그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그만요. 하나님, 제발 그만요. 저 이러다가 저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저 밥도 먹어야 되는데 제발 그만 좀 기도시키세요. 주님, 제발 그만 좀 저를 전도시키세요. 주님, 저 공부도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보면 그런 거 없어요. 5분만 기도해도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가 있어.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힘들어. 나가기가 싫어. 전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나가기가 싫죠. 사람들이 말씀 읽는 거 아는데, 말씀 중요한 거 아는데 오늘 주말 드라마 해. 그래서 그거 막 보고 있죠. 오늘날 다시 한번 성령의 비상충만이 넘치길 소망합니다.